우리가 사는 삶은 잘 알고 있다시피 선택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혜롭게 고민을 하여 선택한다 하여도 늘 실수하기도 하고 또 후회를 남기기 마련입니다. 동시에 인생이 사람의 의지나 계획대로 전부 되지 않는다는 것 또한 목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도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때를 놓치지 않는 선택, 후회 없는 선택을 그 누구나 하고 싶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쌓은 지식이 선택에 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또 경험에 비추어 본 선택도 적지 않은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여기에 더 중요한 한 가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선택입니다. 이 믿음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기초하여 근거한 선택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택이 기초가 될 때 우리는 후회하지 않고 또 실패하지 않으며 영원한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의 선택을 하려면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한 단면을 잘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의 선택을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믿음의 선택을 위한 첫 번째는 서야 할 자리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이 속한 룻기에 한 가정이 등장합니다.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두 아들이 있었고 그들이 본래 살던 곳은 베들레헴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흉년이 들었고 이 아비멜렉의 가정은 이방 나라인 모압으로 이사를 가고 맙니다. 거기서 그들은 모압 여인 둘을 며느리로 곧 이방 여인을 가족의 일원으로 맞이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엘리멜렉은 그만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오래가지 않아 두 아들도, 이 목숨과 같은 두 아들도 그만 아버지의 뒤를 따르고 말았습니다. 결국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고 맙니다. 이것은 당시 그 가정에 매우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먹고 살 길이 참 쉽지 않은 일로 다가왔겠지만 당시 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성 중심의 이 사회 분위기 속에서 여성이 사회활동, 경제활동을 하기에 많은 제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의 대표로 고아와 과부를 손꼽으시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당장 생계를 먹고 살 길을 염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 가정이 갑자기 이렇게 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법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앞뒤를 사실 잘 살펴보면 이 모든 고난은 예견된 것이기도 합니다. 바로 나오미의 집안이 마땅히 지켜야 할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날 이사하는 일이 별 대수롭지 않은 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땅에 영원히 살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기업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언약 공동체, 믿음 공동체 속에서 함께 교제해야 했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그 안에서 이어나가야 했습니다. 곧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순수성을 그 공동체 안에서 꼭 지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맥락을 우리가 알고 말씀의 상황을 지켜본다면 이 가정이 이스라엘을 떠나는 일,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 이 모압에 간다는 일은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약속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듯이 불순종에 따르는 일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처한 흉년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뒤이어 찾아올 어려움들, 뒤이어 다가올 영적인 부분들은 그들이 전혀 내다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마주한 어려움 앞에 선 이 나오미는 비로소 자신이 서야 할 자리를 발견합니다.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겠다, 이스라엘 공동체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사실 한 가지는 모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속에 꼭 누군가의 죄를 따지는 일은 꼭 올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주하는 인생의 여러 문제 앞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묻는 일 또한 중요합니다. 비록 오늘 말씀 속 나오미가 과거에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는 못했겠지만 이제라도 그 자리를 회복하려는 마음을 품습니다. 곧 하나님께로 이 믿음과 신앙의 공동체로 돌아가야겠다는 선택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각자가 올바로 서야 할 자리를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삶의 공간의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으로 이주한 일도, 다시 또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일도 단순하게 공간의 문제에 국한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공간의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믿음의 결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되찾아야 할 자리, 오늘날 우리가 다시 올바로 세워야 할 믿음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단순히 예배당에 나오는 것, 교회의 문지방과 문턱을 드나드는 것만으로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려고 세우신 일들을 함께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기 위해 회복해야 할 영적 자리, 우리 각자가 지켜야 할 그 믿음의 자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은 우리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스스로 잘 알고 있듯이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처럼 의지하려 하기보다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고 사랑하시며 가장 적절하게 도우시고 인도하는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힘입어 그리스도인답게 올바로 서야 할 자리를 더욱 깨달으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 나오미의 가정이 또한 모압으로 향했지만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영적 공동체의 자리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처럼 말입니다. 올바로 서야 할 자리를 향해 나아가도록 믿음의 선택, 이러한 믿음의 선택을 할 줄 아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선택을 하도록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선택을 위한 두 번째는 바로 영적 유익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 속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자 합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자 할 때 사실 이 마음속에 몇 가지가 참 걸렸을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기 때문일까요? 먼저는 그의 안에 있는 자존심과 체면입니다. 오늘 말씀 중 19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돌아올 때 베들레헴의 온 성읍이 크게 떠들었다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반가워하는 사람도 있었겠습니다만 사실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듯이 좋지 않은 일로 화제가 되는 상황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자존심과 체면 문제가 죽는 일보다 더 괴롭다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마음이 걸렸을 법한 것은 어떠한 대책도 사실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상황입니다. 남겨둘 만한 재산도 없었습니다. 그들을 앞으로 도와주고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한 이도 확실히 없었습니다. 그러니 베들레헴으로 가는 발걸음도 또한 쉽지는 않았겠지만, 도착한 후에는, 그곳에 다시 정착한 후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참 막막해 했을 법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일단 먼저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영적인 믿음의 삶의 자리를 되찾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의 대책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영적 회복이 가장 급선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깊은 안개 속을 걸어갈 때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봉착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저 멀리 내다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저 멀리 일어날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 앞에 보이는 한 걸음부터 내딛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한 걸음부터 내딛고 안개 속을 헤쳐 나아가면 안개를 빠져나올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 모압 여인이었던 이 룻이 나오미와 함께 사실 베들레헴으로 가고자 하는 일은 상당히 그녀에게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 가면 과연 모압보다 훨씬 나을 만한 상황을 만날기를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모압보다 훨씬 심한 멸시와 냉대를 그가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받아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서 재혼할 가능성도 낮아질 법합니다. 이처럼 세상 속 시선으로는 이 룻에게 있어서 당연히 모압이 더 편해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더 유리한 선택지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룻이 가고자 하는 중요한 이유는 오늘 말씀에 잘 드러나 있듯이 시어머니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따르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 중 16절에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룻의 고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압에 있으면 먹고 살기 좀 더 유리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영혼이 위태하고 위험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없는 가운데 혼자 하나님을 계속 따르며 믿고 섬기는 일은 참 어렵기가 그지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강하게 하면 언제 어디에서나 자신 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문제는 자만하지 말아야 할 부분에 속합니다. 그렇게 쉬운 문제 같았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어도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 함께 교제하며 이 공동체 가운데에서, 이 믿음의 터 안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며 교제해야 합니다. 목장 모임을 비롯한 교회 공동체 내의 모임이 단순히 친교 모임으로 그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영성 또한 신앙의 삶을 지켜주는 중요한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기 때문입니다. 삶을 자세히 우리가 주위를 둘러 들여다보면 어느 자리에선가 묵묵히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고 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혼자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돌아봐주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더욱 힘을 얻는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는 영적 유익을 선택할 줄 아는 이러한 모습은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 낭시, 남성 위주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방 여인이었던 이 룻을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풍성히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믿음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러한 영적 공동체에 함께하는 믿음의 선택을 더욱 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보다도 세상 속 시선으로 먼저 바라보려 하기보다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이 믿음의 선택을 더욱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통해 믿음이 강건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함께 감당하며 믿음의 선택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시간을 더욱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선택을 하도록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선택을 위한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보다는 사랑의 수고를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오미가 영적인 귀향을 결정하고 나서 두 며느리에게 고향으로 모압으로 돌아가라는 권유를 했었습니다. 물론 앞이 막막했던 이 나오미의 입장으로서는 두 며느리가 함께 하는 일이 보다 더 자신에게 이로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자기 자신의 유익보다는 두 여인의 입장을 먼저 배려하는 사랑을 보입니다. 이때 룻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이때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중 16절에 보니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머물겠다라는 표현은 편안한 쉼, 안락한 잠자리를 가리키기보다는 그 반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불편 가운데서도 마땅히 함께 동행하는 일을 감수하겠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죽을 때까지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스스로 내비칩니다. 사실 어느 한때 같으면 잠시 참고 살겠지만 영원히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이 룻의 결단은 사람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희생을 염려하지 않고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고 생각할 줄 아는 이 사랑의 수고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우리 대신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신 사랑의 수고입니다. 이처럼 사랑의 수고는 동정심만으로 어느 정도 도와주려는 일로 그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반응이 나올 만큼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수고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랑의 수고가 하루아침에 그저 되지는 않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서로 교제하고 섬기는 목적 중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함께 가지고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도우심대로 자신의 삶을 경건히 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비로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각 삶의 자리에서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의 선택을 따라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랑의 수고를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 나오미와 룻이 서로를 향해서 사랑의 수고를 다하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세상 속 시선으로 볼 때에는 참 미련해 보이고 손해밖에 끼치지 않는 일로 비춰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큰 사랑의 수고를 우리에게 베푸셨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아 그 사랑의 수고, 십자가 사랑의 수고를
마땅히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책임을 져야 할 만한 곳에 수고하는 일은 어느 누구에게나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굳이 책임을 질 필요가 없을 곳에, 우리가 굳이 감당하려 하지 않아도 될 곳에 사랑의 수고를 끝까지 인내로 감당하는 일은 참 힘든 일로 다가옵니다. 더욱이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며 그 짐을 함께 떠맡는 일은 단순한 사람의 감정과 생각만으로는 결코 용납되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먼저 풍성히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다른 이에게 흘려 보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보통 사람으로는, 세상의 시선으로는 이 사랑의 수고를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으로 사랑의 수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선택을 하는 일은 스스로의 힘과 지혜와 능력과 경험으로만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 시선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때 온전히 세워야 할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선택지가 아니라 영적 유익을 위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을 우리가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또한 반드시 자기 만족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자기 만족,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이웃을 위하여서 사랑의 수고에 마땅히 자신을 힘씁니다. 스스로는 내키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낯설어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다가 도중에 그만두고 싶어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십자가 사랑을 늘 돌아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희생하고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매일의 일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의 선택을 이처럼 하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의 온전한 자리를 지키며 나아갑시다. 세상 속 시선대로, 세상 속 문화와 풍습대로가 아니라 영적 유익을 더욱 선택하며 바라볼 수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본받아 사랑의 수고를 끝까지 다하며 나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믿음의 선택을 더욱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